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면 아닙니까? 너무 무겁고 어두운 장면이에요.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1절은요. 6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첫 절입니다.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6월절이 지금 다가오는 때에 2절과 3절을 딱 바로 기록된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인 유다가 있는데 그에게 들어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시요 기원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고 33년에는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저자 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시고요. 그죠? 마태복음 마태 또 마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다 이름을 이제 걸고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요. 야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세심하게 앞뒤 전후의 문맥과 말씀의 문장들을 이거 메시지를 다 연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지금 누가는요 22장 첫 절에 6월절이 다가오는 때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라고 그러면요 우리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지성인이다 뭐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보통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나라의 대통령도 요즘에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 안티가 있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대상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던 그런 힘을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무겁죠. 사단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또 이렇게도 계속 기록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동기가 일어나는 이때예요. 이때가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때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6월절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예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이. 한번 다 함께 창세기 22장 18절에서 18절을 읽고 또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자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시면서 약속의 순간이 일어나는 게 이제 6월절 사건인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6월절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잠시 더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막 붙들고 복을 받기를 바라니까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400년간 타국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누군가가 타국의 그 이방 나그네가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후에 내가 해방시켜서 이끌어 나온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그 영이요 거룩하게 다시 살아나서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그 시작된 사건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6월절이 특별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탈출을 시켜주십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이 있잖아요. 파라오는요 순수히 노예 민족을 이렇게 보내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원래 내 거였어. 그러니까 나 줘. 다시 나한테 너 이거는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아끼고 보살펴서 저는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거라고 딱 생각하고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 원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건데 너의 손으로 들어간 거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한번 정말 그런 입장을 너무 작은 거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왕 바로도요. 그냥 우리 민족으로 430년간 살았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로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한 300년 정도? 어떻게 보면 25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죠. 너무 우리나라 민족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노예들을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탈출시켜야 되니까 그냥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예야.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10가지 재앙을 같이 전하고 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그곳에 죽음이 피해가고요 살아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월절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작이고요. 계속적으로 이 시작을 통하여서 너네들 이제 두고 봐. 내 약속은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붙들어라. 그리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교절로 지키고 지금 있었던 겁니다. 이 유월절을요, 무교절이라 하면서 계속 지키고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첫 절에요, 지금 무교절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단순한 절기가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이때도요,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무교절이라고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을 지금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치 구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야.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기억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가 첫 절에 지금 언급을 하면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기념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이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어쩌면 유월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의 기억이 돼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때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을 앞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고난주간과 부활절.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야, 우리가 누구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주는 절기가요,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는 누구냐를 명확하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야. 이게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유월절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를 고백하는 절기가 돼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에 가장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음모를 저지르고 있는 때, 그런 기록입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좀 어떤 도입부에 예화를 할까, 어떤 관련된 메시지를 같이 비유를 좀 전할까 하다가요, 아니다. 첫 절부터가 너무나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지켜야 돼. 그러면서 지금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야를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켜야 되니 이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려고 그냥 바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요. 장자를 모두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장자를 살려주셨던 그 이유가요. 순결한 동물의 피, 희생, 어린 양의 피 이거를 발랐더니요. 죽음이 건너간 거예요. 피로 구원을 얻어서 400년간의 고난을 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꼭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지켜야 하는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절은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보면 저자 누가 아니라 누가 그렇습니까? Who are you? 누가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래요. 2절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랑 또 비교하고 우리 현실과 또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적용하면서 바라보기를 바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나라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요 30만의 신을 섬겨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들의 신전들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로마가요 유일하게 섬기지 않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로마예요. 오직 왕만 섬깁니다. 왕이 중요시하고요. 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을 기만하는 그런 인간보다 못한 신들도 많은데요. 그냥 풍요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막 섬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요 로마 왕은요 그런 신들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보다 내가 높아 신과 동격이야 라는 칭호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왕은요 로마 황제뿐이 없습니다. 30만을 섬기는데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고서 왕은 없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을 믿고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신앙을 유일하게 섬기는데요. 그걸 인정해줘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요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권위와 권세는요 로마의 속국이어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왕이라는 칭호는 없지만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마치 왕 같은 노릇을 했었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사람들이요 그들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믿으면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래.
이제는 다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내가 제사장이래. 그럼 저 사람들 지금 뭘 정한 거야? 뭐 이러면서 야 너희가 잘못 가르쳤어. 이런 심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들이 자신들을 뭔가 심판하거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러면요 자신의 입지들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라는 사람이 입 한번 뻥긋뻥긋 할 때마다 자기한테 다 해를 입히고 자기 권위를 실족시킬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이 돼서 자신들의 권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의 그 삶과 그동안에 인정받았던 그 권세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약속된 진리가 왔는데도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자녀된 너희는 지금 진리를 붙들고 있니? 아니면 진리를 알고도 내 이익, 내 기준이 뺏길까봐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과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혹시 성경을 판단하거나 성경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밀어내거나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붙드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빛이 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 눈치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 권위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내 이익이 혹시 내가 지금 존경받고 또 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6월절 무교절이 가까워 오는데 6월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 절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오랫동안 유대 종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함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진리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자가 메시아가 맞아? 진짜 구원자야? 야, 구원자가 저렇게 초라한 마우카에서 나왔다고 베들레헴에서 선한 곳이 나오겠어?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겉으로는요 분별하라고 해요. 분별을 딱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 판단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진리 위에 내가 서서 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맞아. 이 성경은 틀려. 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상해. 설득력이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내가 성경 위에서 성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부터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성으로 허락해야만 그래서 이해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불편해져요. 말씀이 내 삶에서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리가 자꾸 내 삶을, 내 습관을, 내 안일함을, 내 게으름을, 내 욕망을, 내 거짓을요 자꾸 바꾸라고 하거든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크리스천들도요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진리를 파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한번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해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3년 동안 매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진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어서 돈괴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좀 틀린가 했습니다. 읽는 게 이게 네. 지금 유다가요 보니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야,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는다고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야, 차라리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눠주지 저거를 예수님한테 그냥 다 들러 부으면은 야,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는요 그냥 그 회계를 맡은 거죠. 12제자들의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돈을 좀 빼달리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야, 저 돈 300데나리온이면 더 뭔가 크게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진리 위에 앞서서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계산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유다는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쫓아다니면서 돈이 좀 더 많이 모아질까?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나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진리 위에 나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대할 때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복을 주신다는 그 순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진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에 회개가 없고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요 유다에게 나와 빵을 적시는 자가 그 자다, 나를 팔 자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딱 같이 손을 얹었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진리를 벗어납니다.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요.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단이 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틈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요, 상처가 딱 깊은 거예요. 이미 마음에요, 균열이 딱 깊은 겁니다. 이미 마음에 시기, 질투, 불만, 사치, 허영, 분노, 음란, 욕망,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분노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씩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빈틈이 생긴 거예요. 이때 사단이 그 약점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다, 이들 모두 세상에 기울여져서요, 진리를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요, 야, 오늘은 괜찮아. 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야, 술 마셔. 괜찮아. 나 장로야. 너무, 지금 웃으시죠? 저도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다 모여있는 선후배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도 집사야. 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다 술 마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함께 사주를 보러 가면서 괜찮아, 오늘은. 야, 재미로 보는 건데. 함께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요, 남을 비방해요. 다 모여서 삼삼오오. 야, 크리스찬들인데, 야, 걔는 어떻고, 걔는 문제고, 걔는 하나님의 벌 받고, 야, 걔는 잘못했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절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리가 없어지는데요, 기뻐해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요, 나에게 힘드니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뒤로 버려버리고 내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더 열심히 뭔가가 잘 되니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났는데, 예수님을 이미 떠나서 나는 믿지 않는다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니까요, 그게 아랑곳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쉽게 버립니다. 내 이익을 더 지켜야 하거든요. 지금 이들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6월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는 이제 알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 영이 살아나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꽉 차 계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꼭 언약을 붙들고 영적 어둠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 사순절 때에, 고난주간 때를 우리는 부활주의를 위해서 또 기억하며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으로 기준 삼았던 내 이성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돼요.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또 상황을 통해서 저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이 경험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처, 내 완악함, 판단, 불만으로 사탄에 틈탈 수 있었던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 감사하다. 오늘 뭐 왜 이런 일 어려워도,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 내가 좀 지쳐도, 그래, 감사함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해보자. 그랬더니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또 도전할 힘이 생기면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삶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과거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현장 속에 현재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손으로, 왼쪽 손으로 내 가슴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뜻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다. 이게 지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의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민 형제에게 있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혼란,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정체성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기뻐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시게 영광 올리는 감격에 지금 자리가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 후에요,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관계에서, 또 내 방에서조차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 위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나 비유,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 상징, 이런 말씀 아니에요. 뭐 요한계시록이 상징이고 비유다 이러는데, 이게 막연한 상징과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소설, 공상, 어떤 철학, 문학적 이야기 아니에요. 진리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늘에 지금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이 상태까지요,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마지막 약속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지. 이들은 지금 메시아가 바로 와 있는데도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고 있는 예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기다림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영적으로 깨달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요, 진리를 붙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명이 빛이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자궁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못 견디고 너무 행복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 믿어, 너 우리 교회 와봐 이러고 이제 여기저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의 끝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너무 잘 돼요. 물론 교만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막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미움이 물러갑니다. 이곳에는요, 정죄는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막 없어져요. 기뻐지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삶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요, 우리 삶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어둠과 혼란 문제, 이거는요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때 내가 먼저 진리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내 삶에 변화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내가 먼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선을 베푸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 모두가 진리를 붙들길 소망하는 그런 결단이 딱 세워져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붙드는 삶이 힘이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